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대한축구협회 여러분 청문회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세요? 관심 없는 분도 있고 저는 축구 좋아해서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작년 2년 전에 국감을 했었는데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그 2년 전에 국감 때 장면을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받았습니다. 청문회를 대하는 저들의 모습이 여전히 불공정하고 성의도 없어요. 무성의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대한축구협회 그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어떤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했다라고 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시름 놓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며칠이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좀 잘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 사이들의 그 문제가 있을 때도 좀 중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박사과정 원어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맡아서 행정을 한번 해봤는데,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학교 행정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학업하는 것보다 원어회 활동할 때, 원어회 회장할 때 가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무슨 일인가를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불사 아니에요. 문제가 잠깐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문제는 더 확산되고 있고 골마 터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좀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부담감도 사실 생기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오늘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요, 바울은 박해와 이 환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후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축복하면서 끝마쳤는데 끝난 게 끝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들려온 소식이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무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문제들은요,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뼈아픈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곪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짧지만 강력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인데, 특별히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전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들, 곧 정상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 일상에 불안함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명히 뭔가 해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끝난 게 끝이 아닌, 끝도 없는 그 불안감, 그 문제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성경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사실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나의 삶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보았지만 이 편지는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하루를 비치는 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 교회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곧바로 쓴 편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시각, 바울의 관점, 이것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의 당면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먼저 선언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본강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왜?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죠. 또 상처 주고 상처 받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또 실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로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요. 근데 처한 그 환경이 그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밝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출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안에 있는 문제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잖아요. 저는 이 시간 그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좀 달라요? 바울은 달랐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너무도 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이 있잖아요. 그 형편으로 여러분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요, 그 문제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냐?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먼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의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수없이 칭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울의 이 칭찬을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저희를 그렇게까지 좋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들은 겸손히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신 일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요, 바울이요, 3절과 4절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감사한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인내와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다. 바울의 칭찬은 그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됐대요? 정체됐어요? 아니에요.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도 자라요. 그리고 사랑도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똑같이 자라나요? 사랑이 똑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것도 동일하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나는 오늘 사람에게 사나워. 그 사람들에게 차가워지고 있어. 그건요, 머릿속에 그 마음, 그 말씀이 머물러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아픔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무감각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뭐 갑작스럽게 어떤 큰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더 인내할 수 있게 된 것.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게 된 것. 나의 아픔보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되는 내 마음과 영적인 눈이 생긴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단점만 그렇게 부족함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조차도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 사람 변하지 않지? 온통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그 행동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부족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마저 함께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사랑해야 되니까 무조건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못은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혹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성자라도 됩니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주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이요,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시죠? 벌써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성품 자체가 좋아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배신감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긴 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 그 분노에서 노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의 평강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사이에 머물다 보면은요, 그 평강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에게 사랑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넓어지고 이제는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 나누고 싶어요. 더 나누고 싶어요. 더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유가 없어요. 나눌 수 없어 속상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삶에 힘이 들면 마음의 여유가 어때요? 사라져요. 일단 내가 아프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여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난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만 붙들고 있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돼요. 가까울수록 더 사랑하기가 어렵다. 오히려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마음을 좀 열 수 있게 되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나와 관계를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더 열까? 이유는 하나예요.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근데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이죠? 그 사람의 습관도 보입니다. 결국 나와 맞지 않는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상처받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늘 고독하고 그렇게 외로우면서도요, 또다시 말씀 앞에 서요. 또다시 소망을 가져요. 또다시 회복됩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제가 학생부 때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겠어요? 뭘까요? 제 별명은 바보입니다. 바보. 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기쁨이요, 그날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한 날만 웃고 다닌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웃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주 안 웃으려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웃어도 왜 저렇게 웃나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바보처럼 웃어요, 사람이. 제가 이제 자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웃는 걸 좀 자제해야 돼. 목회자가 너무 없어 보여. 너의 웃음은 좀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좀 무게를 잡아야 되냐 하고서 좀 그런데 제가 감출 수 없는 미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의 미소를 좀 좋아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곁에서 그렇게 해맑게 웃어주니까 나도 시름이 좀 잊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웃음이 그렇게 바보처럼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로만 사랑하려고 한다면요, 결국 우리는요, 지금은 안 지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내 성격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서 방황하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요, 오늘 다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당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 각기라는 표현도 여러분 볼펜 있으면 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바울의 시각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부분도요, 사실 이것에 좀 맞추다 보니까, 바울의 시각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도 제가 하는 이 설교 아주 익숙하게 좀 들릴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익숙하게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몇몇 사람들만 사랑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그들끼리 사랑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것을 좀 미화시켜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각기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도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연령이 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성격이 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달라요. 때로는 서로 절대 이해되지도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너무도 다른 우리를 한 교회로, 본강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이 있으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 교회 멋진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확인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각기 다른 저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서로를 밀어내길, 오늘도 밀어내기를 바쁩니다. 근데 오늘 이것만은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왜요? 그렇게 떠밀려 왔을 영혼이 이 자리에,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에, 그 판단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요, 넘어져도요, 다시 일으켜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랑하노라.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해가지고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환경이 더 혹독해졌어요.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 저는요, 예전에는요, 그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이것이 인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오냐?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보낸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을성이 많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인내는 아래에 거한다. 즉, 지키고 서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아무리 그 인생에 풍랑이 쳐온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내게 해주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의 역사와 믿음의 순종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봉강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히 자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에게 가진 의무는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자리를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지나온 그 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고난이 없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강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저 교회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